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면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전통을 뒤흔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때로는 되게 온유하기도 하시고 또 잘 참으시기도 하고 사랑이 많으시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과격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많은 습관과 관습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또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용납하기 힘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또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예요. 우리로 말하면 과거 일본의 앞잡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얼마나 싫어합니까? 하지만 또 세리가 되려면 글은 좀 배워야 되잖아요. 또 무식한 세금 징수원은 없죠. 또 상황 판단도 잘해야 돼요. 나쁜 짓도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또 무식한 사람 잘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낼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는 세금은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리들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가 없죠. 또 물론 양심적인 세리들은 조금만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생활비를 썼겠지만 그중에 좀 불량적인 사람들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내고 그 세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로마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세리는 그야말로 나쁜 사람, 그야말로 죄인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가 세관원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그런 일 그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뭡니까?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함께 살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고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제자는 오늘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고 배우는 사람이 아니죠. 함께 살면서 그 스승님의 삶과 생애와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위로하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도 했지만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에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삶이 꼭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피난처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런 머물 데도 없는 그런 광야 인생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안식처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피난처만 제공해 주는 분이 아니시죠. 또 있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이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신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때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난처도 있고 안락함도 있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때로는 피난처가 없는 그 길도 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곧 제자인 것이죠. 이 요구에 이 세리가 놀랍도록 반응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동안 거둬들인 세금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나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세리가 나중에 마태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관심 때문일 거예요. 세리를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내가 마지못해 세금을 내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 나쁜 놈 그렇게 낼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배고파도 그러지 이런 짓을 하고 사냐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다들 자기를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것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 나서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이 상황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수많은 병자들 치유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빡빡히 예수님을 따랐던 상황이에요. 오죽했으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붕을 깨고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나와 나랑 특별한 관계를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리를 사람답게 대접해 준 거예요. 다 욕한 사람,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본인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것도 그냥 훌륭하다, 선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라. 앞으로 나랑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불렀으니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아마 이 세리 입장에서는 모처럼 자신을 인격적으로 드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세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설마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저자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예상은 깨고 자기를 찾아와 준 예수님께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영적으로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냥 지식을 넘어서 감정을 넘어서 내 인격이 반응해서 그분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요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설득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따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오류가 뭐냐면요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니 뭔가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만날 때도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한 사람을 가슴으로 품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먼저 인격적으로 온전히 한번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어 갈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 때문일 거예요. 이 세리도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봤을 것이고 때로는 들었을 것이고 그분의 가르친 내용도 알았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권세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특별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건 믿을만 했다는 뜻입니다. 권위와 동일한 말은 실은 믿을만, 신뢰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권위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권위주의 때문에.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할 때는 독재주의 뭐 이런 것을 연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라는 단어는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권위는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근데 내가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 해도 안 믿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하지 않잖아요. 믿을 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해도 아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권위주의는 청산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이름으로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새롭게 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길을 잃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고 왔던, 들어왔던 소문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첫 걸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서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이다 올바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레위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를 끝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포함된 끝까지 생애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 레위와 비슷한 세리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본인이 예수님이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리들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지독히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난한 사람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은 이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비난하죠. 너희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너희가 누구인데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죄인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구별된 의인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돼. 그럼 나의 의로움이 손상돼. 그래서 안 어울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랍비는 어떤 사람들이 랍비일까요?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을 랍비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 바리새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랍비예요. 그래서 대랍비, 랍비 가말리엘, 이 사람도 이 바리새인, 그 탈무드에 유명한 가말리엘, 이것도 이제 랍비죠. 그러면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렸으면 누가 가까워야 돼요? 바리새인들 가까워야 되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 어느 칭호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행적을 보니까 본인을 랍비라고 하는데 꼭 어울리는 것은 우리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 꼭 죄인들하고 그 지질이 공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어울려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기 못마땅한 거예요. 차라리 랍비라고 그러면 나를 랍비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러든지, 랍비 칭호는 받고 어울리는 것은 죄인들하고 이런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함께 어울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사회적인 관념, 사회적인 관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시는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신분사회였어요. 여러분이 뭐 조선시대 드라마 보잖아요. 그보다 1500년이 빨라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신분제가 엄격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예수께서 깨뜨리는 걸로 본 거죠. 신분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분리해놔야 되거든요. 신분제도 유지되려면. 예수님이 분리된 것을 거둬들이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또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규정한 사람 중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신분 규제 제도가 엄격하게 유지돼야지만 바리새인들의 신분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분 제도 누가 만들었냐? 그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예요. 규정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린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엄격하게 막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누가 깨뜨리려고 그러면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부터 명확하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잘난 사람들, 의인들, 그래 너 잘했다, 다독거려주기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사람들, 그래서 사슴의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러 왔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선택하나 행동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것을 통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죠? 이 제자, 이 산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들도 수용한다. 그 자신의 직계 제자로 삼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이걸 이제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출신 성분이 좋아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의인들,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 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낫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글을 못 배운 서민들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키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 향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정죄했던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셨고 대립하셨고 갈등을 겪으셨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용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까다로웠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도 엄격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다른 사람보다 까다롭게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자기 편들 아니고, 바리새인들 아니고는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러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니까 싫고 저러니까 싫고, 온갖 문제만 그들에게 눈에 보인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법도 잘 지키며 성숙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나는 못 지키지만 너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괜찮지만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돌려놔야 돼요. 우리는 엄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더 말 한마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 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렇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고얀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왜 고얀 질문이냐?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자주 금식을 합니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맨날 먹는 것만 하고, 먹고 마신다, 이게 좋은 표현이고요.
조금 더 거친 표현이면 맨날 술이나 먹고 맨날 그냥 어디 잔치집에도 기웃거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 성경으로는 좋게 먹고 마시자라는 표현인데 음료수 먹는단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당시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닦는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세례 요한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세례 요한에 비교해서 못되다고, 부족하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당당하려면 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사냐?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느닷없이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불리운 세례 요한 이름을 끌어다가 예수님과 비교시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한 거죠. 이건 굉장히 그 열등적 비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쁜 비교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김 권사님과 이 권사님이 있는데 왜 김 권사님 이런데 이 권사님 이렇습니까? 라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사이가. 둘 사이가 깨지지 않겠어요? 서로 상처만 났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까지 흔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던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고약한 질문들인데 우리는 이런 질게 남들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처 주는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지독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누구는 이런데 너는 어쩌냐? 누구는 저런데 어쩌냐? 특히 자녀들에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공정당했는데 야 누구 집 아들은 공부를 잘한다더라. 왜 니는 공부 안 하고 노냐? 그러면 그 친구가 보기도 싫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상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그 외형적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규정을 누가 정했냐? 누가 정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한 것, 남들이 안 지켰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이 연약함과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한 틀, 내가 만들어 놓은 규정, 내가 만들어 놨던 관습, 이 틀이 안 맞다고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한 적 어떠십니까? 내 기준이 안 맞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내 틀이 안 맞아요. 내 틀에 갖출 수도 없고. 나는 나고 상대방은 상대방인 거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신뢰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이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비판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변화도 없고 성숙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논리를 전개합니다. 혼인집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신랑이 이제 손님들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야 금식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잔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있으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잔치집에 가장 예의 없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인상 팍 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서 밥 먹고 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뭐 해야 되는데 인상 쓰고 나 밥 안 먹는다. 금식은 나 앉아서 어떻게 됐어요? 옆에 사람 밥 먹는 거 불편합니다. 그래서 금식하시는 분들 얼른 인사만 하고 가셔야 돼. 인상 쓰면 안 돼요. 잔치집에 갈 때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옷도 좀 잘 입고 밝게 입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결혼잔치에 신랑과 같은 사람인데 나와 함께 제자들이 지금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슬픔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 말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임을 어떤 모임으로 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곳, 죄인이 돌아오는 곳,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신랑으로 있으니까, 메시아로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 기뻐할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붙잡혀가면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금식하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고, 즐거움의 나라고, 행복함의 나라고, 잔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갖고 막 금식하고 있고 인상 쓰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들 향해서 예수께서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야, 새 옷에서 헌옷이 빵꾸 났다고 새 옷 사갖고 잘라고 헌옷 붙인 사람 봤냐? 그러면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쓴 포도주를 담은 부대가 아깝다고 다시 쓰면 포도주가 발효될 때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이제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뭡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이렇게 담아요. 주로 이제 목 잘라부터 잘라고, 목을 있는 데를부터 잘라서 위에 있는 데가 연결해서 이제 가장 안전하게 부대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포도주가 숙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발효될 때. 그때 굉장히 강력한 압력이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러면 가죽은 어떤 속성이 있죠? 늘어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터지지 않도록 가죽이 버텨줍니다. 자, 근데 이것을 아까워서 다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포도주가 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아깝다고 쓰지 않습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적 틀로는, 바리새인들의 사고 틀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담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의 철학과 종교의 틀로는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세상적 지식이 아깝다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깝다고, 지금까지 온 종교 생활이 아깝다고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새로운 방식의 요구를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이나 전통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문화나 관습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AI가 발달돼도 과학적 지식에 매여 있어도 안 돼요. 그건 기존의 전제예요. 이것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제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로 남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됩니다. 세상적인 지식, 합리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본 것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한번 관점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전제를 빼버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내가 교회로 오긴 왔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좋은 말도 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예수를 믿고 살면 복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믿음이 아직 안 생길 때 여러분 전제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이해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를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언제나 이해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완고에서 믿음의 눈이 잘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리더십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소개해준 책이 있어요. 카들 아이들만의 나의 끝 예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읽으신 분들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맨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상한 선고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 말고는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다시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예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또 인간적인 연약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벼랑까지 내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가졌으면 믿어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인생의 파상 신고 나기 전에, 이왕이면 벼랑 끝으로 몰리기 전에, 이왕이면 바닥으로 내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축복된 삶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게 되는 것, 이왕이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벼랑 끝에까지 안 몰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번 몰려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저는 그 지점까지는 여러분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 누리는 또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